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날씨가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 춥기도 하고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아서 차를 빼고 또 운전하고 또 걸어오시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고 하니 우리는 인생인데 어떻게 참 그 크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오늘 제목 보고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또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우린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우리가 다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요. 부모님들 보고 부모님 하시는 일을 깨닫고 또 그걸 본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모델은 모든 삶의 또 생각의 모든 면에서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가장 귀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이 말씀도 무리한 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너무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 우리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따지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을 주신 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미리 겁먹고 보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또 그분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이거 참 힘듭니다. 나로서는 그러니 성령 도와주세요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발도 있고 두 발도 있고 하면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부정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우리가 병에 걸리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잘 안 되든지 모든 일에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병이 걸렸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있으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 이건 엄청난 문제다.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영이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거 다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사실 이건 큰 믿음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시험도 들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때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그렇게 하면 영영이 우리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야,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또 내가 한 단계 높여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 내가 이번에 이걸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좀 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벌써 하나님 아세요. 아, 너는 훈련 안 받아도 되겠다. 내가 그걸 걷어주시고 금방 또 우리에게 한 단계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참으로 알쏭달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너무 신비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믿음으로 받을 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 난 도저히 못해 하면 그 믿은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받을 때에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자,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이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셨냐 하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사랑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로 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하신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자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하셔서 아담을 지으시고 많은 걸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담이만 범죄를 해가지고 그게 막혔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 다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자세를 보시고 또 우리가 증거를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 버리시고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그 얼마나 좋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시면서 사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버리시고 오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 하면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다 이루고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참 여러분들이 이거 간과하기 쉬운데요. 세상에 사실 때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소통되기를 위해서 힘쓰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셔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오셔서 나중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도 사실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으셔야 됐죠. 왜? 원리가 이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이시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 모든 걸 다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나한테 세례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그랬어요. 기도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됐어요? 그 오병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고 돼요. 축복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또 12광주에 남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역시 주님이 그냥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기도하면서 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를 세울 때 밤낮부터 밤맞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셔도 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참 하나님 우리 주님께 생각하실 때 너무나도 참 고민적인 얘기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핏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건 참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땀을 흘리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여름에 열심히 기도하면 땀을 흘리겠죠. 그러나 그 땀방울이 변해서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한다는 건 그건 참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었던 기도예요. 어쨌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임종시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또 엄청나죠.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강권적이다. 참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요. 그리고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자, 오죽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강권적인 사랑을 하셨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이렇게 믿게 하고 하더라도 인생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엄청난 사랑으로 강권해서 믿게 만드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내가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1년이 걸려도 안 가고 2년이 걸려도 안 가고 몇 10년이 걸려도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인 그런 사랑으로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또 어떤 파산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나 강권적인 사랑도 그냥 놔두셔도 뭐 구원 받든 안 받든 주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구원하여야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된 이런 날이 오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안 가겠다고 그렇게 싫다고 하고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들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 3장 18절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다 없애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믿기가 어려워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성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 이성을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큰 사랑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랑. 우리는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핍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주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우리에게 어필이 되는 건 뭡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코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무엇이든지 설령 죽음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우리를 방해하려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다 우리 주님은 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자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성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은 후에도 온갖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지장을 받지만 또 하나님을 욕되게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엄청난 제약을 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죄인이 누굽니까? 왜 죄인이 됩니까? 믿는 자들이 왜 죄인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 하셨는데 뭐 어찌하든지 우리가 연약해서든지 우리가 의지적이든지 잘못해서 결국 그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불순종한 죄인의 삶을 버려라 하는 것이 지금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죄를 질 때 왜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그걸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죄를 질 필요가 없어요. 죄를 이기고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그냥 대적 관계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죄예요. 죄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심판하심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왜? 죄가 너무너무 그 죄가 중해서 그 죄의 심판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주시오. 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주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뭐라고 할까?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예,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랬었어요? 주님이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니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신 주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힘든 죽음의 고통을 주시냐니까 하고 지금 토로한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하루가 아니고 한순간이 아니고 영영토록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누리는 곳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니까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급이냐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는 게 어떻게 체험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짓는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것은요 기도 중에 체험해야 돼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금식기도 가가지고 기도할 때가 제가 그때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응답은 안 하시고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고 청구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저는 완전히 그냥 뭐랄까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난 이만큼 하면 되는 모양이다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순결 안 받고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보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걸 깨닫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회개하는데 제가 그때 떼굴떼굴 둥글면서 해결했어요. 그런 회개는 제가 처음 해봤어.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성별된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성별돼도요, 성별돼도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직도 너무너무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가면 회개해서 온전하고 뭐 이제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눈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실체는 아무리 우리가 뭐 회개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보혈의 그 은총이 없었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씻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용서도 못 받고 우리는 성별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은 우리가 편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그 제약이 뭡니까? 음행죄. 근데 그 당시에 음행죄는 아주 쉽게 지는 아주 습관적인 죄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니까?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지만 그 전에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바알신을 믿고 또 아세라상을 믿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수없이 보게 돼요. 근데 또 그 짓을 또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제의식이 있어요. 의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음행죄를 짓는 그 순서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남녀가 그 바알신과 아제라신은 부부예요. 근데 바알신은 태양신하고 하고 또 풍요의 그런데 이 아제라상도 뭡니까?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부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해야 우리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을 그러니까 성적으로 묘사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식 중에.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따라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죄 짓는 건 뭐예요? 음행죄.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듯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듯이 오늘 3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행해야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음행과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제한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음행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음행죄예요. 이것을 꼭 조심하셔서 절대 거기에 빠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위로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다음 뭐예요?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못해서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도 있죠. 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수없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거예요?
말을 아름답게 공손하게 잘하는 게 말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말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그 말을 잘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뭐 잘했다고 칭찬하고 뭐 아부하고 그거. 자, 이거 가만히 살펴봐야 돼 우리가. 진짜 내 마음에는 없는데 사람을 보고 인심을 얻으려고 칭찬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예요. 사람은 잘 모르죠. 칭찬하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 악하다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은 정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침이 없이 거기에 저촉됨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 속이는 거, 이건 또 나오는데 속이는 거. 이게 속이는 건 참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이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로 실족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거짓 나비가 누구냐 하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우리 안에 사단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거짓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생각 전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 전에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마음을 컨트롤하는 이가 누구예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주님이세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영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든 행하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냐?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을 감동하세요. 영이 뭘 감동해요? 우리 마음을 감동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하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나요.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면 그 시험을 받고 우리 영혼이 둔해지거나 영혼이 또 우리에게 더러워지게 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사실은 마귀가 할 때는요. 마귀는 누굴 지금 잡고 있느냐? 불신앙자들을 다 잡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지금 영이 없다는 게 있긴 있는데 영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해요. 죽었다 해요. 그 죽은 영은 아무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때는 어디에 역사해요? 우리 마음의 역사예요. 영이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를 물리치고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누구냐니까 영이에요, 영이다. 근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귀가 마음의 역사해가지고 온갖 죄를 짓게 다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농단이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행하고. 그래도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왜? 영이 살아있는데 영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영은.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해도 항상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마음이 브레이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범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거짓말에 들어가지고 우리 뭘 사로잡는 거냐?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가지고 충동질해 가지고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강해야 돼요. 그럼 마귀의 충동질해도 영이 강하면 너 안 돼. 영이 그러면 마음이 못해요. 이게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 보면 다 읽을 시간이 없고 내용이 뭐냐 하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8절부터 4절까지. 자,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빛의 열매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빛의 열매요. 근데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빛이 없는 자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여금 그걸 맺게 해주시니까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그들이 짓고 싶어서, 근데 그들을 짓고 싶어서라기보다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가 그 지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짓는 거예요. 짓게 만들기 때문에 충동질하고 범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내가 참 그만큼 좀 훌륭하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그것도 기뻐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거, 기뻐하는 거 우리가 다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게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기쁘죠? 왜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전달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왜 슬프고 왜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다행입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죄를 져도 잘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뭐 죄를 지으면 그거 괜찮아 이런지요. 그게 왜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냐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 안에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일을 시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걸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즐기고 우리가 성령 충만치 못하면 세상의 것을 즐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로잡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주여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된 거예요. 결국. 이런 그 자세한 이 형편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우리는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어둠이 뭐예요? 죄요. 죄 가운데 행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잠시 또 그 어둠 가운데 행할 때가 있죠. 이게 뭐예요? 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세요. 그때 창조하실 때 다 아주 그냥 이 세상에 다 흐트러진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시고자 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 영원한 빛,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이유는 빛이 임하면 저절로 물러가게 되죠. 근데 빛의 근원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치만 임하시면 어둠, 곧 죄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 구해야 돼요. 그럼 그분이 충만히 임하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죄를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 하시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만큼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 주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본받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생각하면 그대로 닮아가시면 틀림없이 잘 하시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인정하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